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그에 대한 이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중세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위인들을 알아보기 전에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의 공부와 사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수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몇 개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여러 참고 서적들을 아마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이 모습들, 중세교회의 찬란한 업적들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중세시대에 사실 솔직히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과거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를 다시 소환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솔직히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을 솔직하게 돌이켜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정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신앙을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 내용도 어렵고 인물들도 잘 모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나 신학들도 잘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내가 지금 믿는 대로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2000년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사성이라는 말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를 거쳐 중세시대와 근대, 현대를 거쳐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그 역사적 명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통성과 이 역사성이 왜곡되거나 훼손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이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이어진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명맥과 복음에 대한 전달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든 그 자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의 그 역사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중세 시기를 대략 세 시기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AD 5세기부터 약 15세기까지를 중세 시기라고 흔히 교회 사가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시기를 다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세 초기, 그 다음 중세 중기, 중세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세 초기는 약 5세기 후반부터 1000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중세 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의 중기는 1000년에서부터 1300년대까지 중세 중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3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를 대개 중세 후기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신앙의 안정과 확장, 그리고 교회의 사실 수만 가지 어떤 여러 가지 혼란과 그 부패, 이런 등등에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넘게 걸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각한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박해는 AD 313년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 계속 박해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의 박해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안에 또 생겨났던 이단과 사이비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위협과 혼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꿋꿋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으며 복음을 전파했고 신앙이 흔들림 없이 그 명령을 유지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교화가 이루어진 뒤 교회는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도리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로 인하여 급격하게 교회는 성장하고 늘어났지만, 확장되었지만, 이 시기 초기 시기가 중세 초기였는데 이로부터 시작하여 중세 주기 후기로 넘어가서는 교회가 참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교회가 안정이 되고 평화스러운 그 시기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세 시대의 유럽의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정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안정적인 시기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교회 자체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교회가 기독교 세력의 비호를 받게 되면서부터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시절보다 훨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서로 권위와 권력을 뽐내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를 서로 다투어 짓기 시작했던 것도 우리는 역사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의 규모는 정말 어떠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크기를 자랑했는데, 작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에 도움을 만들어 교회의 위용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유럽을 여행하실다 보면 유럽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의 위용을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럽의 중세시대의 정치 사회적인 면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또한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려면
우선 로마 제국의 흥망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약 395년까지가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면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사와 연결하여 초대교회 시대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참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장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와 중세 교회를 언급하려면 크게 한 5가지의 큰 줄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5가지를 오늘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중세 시대의 기독교의 공부다는 사가 어두운 면을 많이 있는데 그 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첫 번째,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열이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교회가 어두운 면으로 나아가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의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당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2천만 명이 넘었던 서로마 제국 인구가 인구 100만 명도 채 되지 않은 게르만 민족과 기타 혼족들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나름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마 제국의 부패와 무능, 잦은 군대, 로마 장군들의 반란과 내분과 내전, 그리고 외세의 침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1000년이라는 이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1453년까지 약 1000년 이상의 로마 제국이 번영했던 시기를 1000년 로마 제국, 또 이 시기를 특별히 비잔틴 제국 또는 라틴 제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세시대의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현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었던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약 9세기에서부터 19세기가 시작할 무렵까지 무너진 서로마 제국에 있어서 현재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외한 서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보고 두 번째는 1054년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 교회에서는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세기서부터 이어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서의 연합인 공교회, 이들을 가지고 보편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들의 분열이 4세기 이후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교리의 문제였고 그 교리의 문제가 결국 1054년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기독교 역사상 11세기에 이르러 로마 교회의 서방 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가 서로 상호 파문을 통하여 분리된 사건을 가지고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로마 교회, 동방정교회와 서로마 교회, 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분열은 정점은 사실은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핵심이었던 기독론의 문제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하여 그 유명한 논쟁인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그로 내부적인 혼란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예수가 필리오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한다는 말씀이었고 내용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출현,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이 동방교회의 교리와,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 필리오케, and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이 글 하나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은 서로의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이슬람 제국의 7세기부터 흥행하여 동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었던 북아프리카 지역과 예루살렘, 안디옥이 있는 시리아 지역을 이 이슬람 제국이 7세기 이후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1200년대부터 1400년, 1443년까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콘스탄티노플마저 이슬람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또다시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세기 이란 교회의 분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과 비잔틴 제국의 정치적 실리를 위한 사실은 협상에 불과했습니다. 동교회와 서교회는 이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 교회의 진짜 대분열은 외형적으로는 이 교리상의 문제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당시 2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9차에 걸친 대십자군 대원정 기간 때문에 있었던 그 가운데 제4차 십자군 전쟁과 또는 그 소년 십자군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영토를 지속적으로 빼앗기자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 이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시발점이 됩니다. 이때 교황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동서로 갈라진 교회를 다시 하나로 자기의 손의 휘하로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전쟁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의 비잔틴 제국이 서로마 교황보다도 힘적으로 우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만한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지의 탈환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로 시작된 이 십자군 전쟁은 첫 번째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2차, 3차의 실패로 인하여 십자군들은 헝가리와 비잔틴 제국에까지도 나아가 약탈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4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될 때에는 당시 로마 교황이 이노켄티우스 3세였는데 제4차 십자군 원정을 승인한 이후에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병력 수송과 식량 공급을 의뢰하였고 당시 이 4차 십자군 원정대를 모집하였을 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빛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십자군 원정대를 이끌었던 이 여러 그 영주들과 중심 인물들이 빛을 많이 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간파했던 당시 이탈리아에 있는 이 베네치아 당국에서는 이 십자군 원정대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헝가리 지역에 있는 이 자라시를 탈환해 주면 모든 빛을 탕감해 주겠다는 요구를 들어서 4차 십자군 원정대가 그리 더 많지 않았지만은 헝가리의 지라시를 점령하여 베네치아 당국에 넘겨주자
교황은 이 십자군 전체를 자기의 어떤 명예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버린 이 4차 십자군 원정대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삭 2세가 자신의 삼촌에게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을 당하여 도망한 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 이 4차 십자군 원정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탈환해 주면 엄청난 재물과 더불어 병력을 제공해 줄 것이며, 그리고 동서교회의 통합의 가교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자 또한 교황은 이를 선뜻 허락을 합니다. 이에 십자군은 1203년 비잔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당시 이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엄청나게 노략과 약탈을 일삼고 도시 전체를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잔틴 제국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다시 그들은 라틴 제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십자군 원정에 대한 대의명분이 불확실하고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에 휘둘려 급속도로 이 십자군 원정대는 추진력을 잃게 되고 끝을 내리게 됩니다. 중간에 소년 십자군이라는 이 명목으로 어린아이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려 했던 그 시도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극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계시를 받은 것을 명목으로 한 아이의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돌본다 하여 아무런 무기나 어떤 장비도 없이 그들은 어린아이의 소년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원정대를 모아서 프랑스에서 출발하면서 순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긴 여행을 통하여 병에 걸리고 지치고 굶주려서 그 어린아이들의 상당수가 목숨을 원정하는 기간 동안 잃어버리고 그만 도중에 실패하고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럽 중세 시대와 교회의 혼란은 무엇 해도 당시 흑사병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이 이런 어떤 것은 아니지만 흑사병이 14세기 중반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려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진 대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처음에 흑사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 여파가 미비하다가 급속도로 이 로마에서부터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 중세 지역을 교회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사병은 교회 안에서 점차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보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니 교회 성도들은 이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외쳤고, 그 다음에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자들도 교회에 나와 이런 죄에 걸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와 수도원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거기서 회개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흑사병을 확산시키는데 지른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데 모여 서로 회개하는 모습을 자행하는 동안 흑사병은 교회 발로 더욱 넘치게 되어 수십, 수백, 수천, 수억 명이 서로 죽어나가는데 결국은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규모까지 감소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교회가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점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마녀사냥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무엇 해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마녀 재판이라고 한다면 12세기 이후부터 교회를 주도로 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헌상으로 볼 때는 본격적인 마녀 재판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14세기 후반부터
약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자행되었다고 그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중심에는 1337년에서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나긴 100년 전쟁이 있은 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여전사 잔다르크 있지 않습니까? 그 잔다르크 역시 마녀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녀가 악의 화신이 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영향이 컸는데,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질타하기 위해 예수와 대립된 존재로 마녀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의 부패와 부정을 감추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이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마녀 사냥이 자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녀의 망치로 불리우는 이 마녀 사냥 지침서가 1487년에 만들어져 본격적인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는데, 이 책은 주술이나 마술을 믿는 민속 신앙은 있으나 실제 마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수사하는 사람들과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신부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녀를 쉽게 구분하고 마녀 재판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들에게 쓴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종교적인 재판과 그들의 정치지이고 교회의 유리한 입장을 대변하고 공포 정치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중세 서방 교회가 특히 가장 약했을 때이고, 중세의 교회가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던 때였으며, 교회 안에 내부적인 자정 능력이 도리어 서서히 상실되어 가고 있을 때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13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자본과 화폐 경제의 성장은 교회 중심의 중세적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이런 마녀 사냥은 권위 또는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폭발할 수 있는 종교적 광기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입니다. 중세의 몰락으로 시작된 근대는 18세기 이후에 시작된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이런 현상들의 기폭제는 바로 중세시대에 암묵적으로 시작되었던 이 마녀 프레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중세교회의 어두운 면을 사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세 교회를 교회적 입장에서는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시대적으로는 솔직히 암흑기라고 불러도 오히려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앞서 언급한 대로 초대교회까지는 온갖 박해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서 그 순수함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오히려 자유롭고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성장하고 교회가 안정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교회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 시대의 암울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그 시대의 암울함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횡포와 그런 어떤 나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그것을 세워가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이 지금 수요 예배 신앙의 위인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신앙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저 선교만 하고 전도만 하고 교회 가서 예배, 기도, 그 다음에 봉사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무엇이다?
예, 겨우 50점이다. 왜? 낙제 점수를 그냥 받는 겁니다. 왜냐? 올바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는 어떤 가치와 신앙,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며 살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가지고 내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정말 진짜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역사성과 정당성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따라가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자기 기복만을 바라는 물질 만능주의 신앙과 결코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교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아쉽지만은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내어놓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교회의 모습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앙의 위인들 한 명 한 명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이 암울한 중세 시대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갔으며 신앙의 명령을 올바르게 지키며 신앙을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 어떤 신앙생활이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